삶의 한 순간순간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개인의 역사도 있고 또 한민족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굴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기름을 부을 때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성령의 세례가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자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너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징조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거죠. 베냐민 경계의 셀사라는 지역에 라헬의 묘실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두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암나귀 새끼 염소를 끌고 또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블레셋의 영문에 가면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예언을 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들과 같이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떡 세 덩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사울이 받았던 떡 두 덩이는 뭐냐? 구약과 신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중간에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기에서는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면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가 던져놓는 그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와장창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징조를 하나 둘 셋 보여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눈 감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주의 종이 하는 말씀, 여러분이 펼쳐들고 읽는 성경,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당신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사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징조를 딱딱딱딱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맞습니까? 여러분을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여러분을 서리집사로, 여러분을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을 유치부 교사로, 여러분을 예원 어린이집의 교사로, 여러분을 청년대학부를 섬기는 자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걸 너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믿는 자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실패, 지나간 날의 잘못, 지나간 날의 싸움, 지나간 날의 다툼,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원수는 떠올리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너는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뒤로 퇴보하거나 자꾸만 뒤를 돌아보거나 옛날 생각을 하거나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이 뭘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now and then,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까?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해서 그것을 맡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능력도 줘서 맡길 것 같습니까? 대답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아무것도 안 주고 사명을 툭 던져 놓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을 가장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이 주어졌는지 간에 이 사명을 나에게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겠거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정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알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회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슬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히 부딪혀봐야 좋을 것 없기 때문에 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 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면서 내가 점점 높아지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초기에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기에 사울은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에게 결국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길 때는 주여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셔서 맡기는 줄 알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아유 못해요 목사님. 제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못하는 게.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일을 맡기면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직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 직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액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맡기는 권세를 주겠다. 작은 일과 10고을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린다는 건 엄청난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가 별 볼일 없게 생각하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겨줬더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못한다라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항상 그 자리죠. 다른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팍팍 자라고 다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 엄청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사울은 자격이 안 되죠. 베냐민 지파는 그게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본 그대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악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거의 쪼그러뜨렸다가 이제 겨우 조금 회복시켜 놨거든요. 12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별 볼일 없는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 볼일 없는 지파에서 사울을 끄집어낸 것은 사울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한 그릇이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는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게 무언가 주어질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는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새 사람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의 핵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너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너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문을 나갈 때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매일 드리는 수요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오면 그날 받을 말씀이 있고 그날 받을 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짐으로 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기관들은요, 하늘나라 창고에서 날마다 새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한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롭게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이 교회, 이거는 건물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한 자랄지라도 주의 영이 부어지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성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수요일 날 기도할 때는 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중순 노예 끝나고 나면 매주 목요일 날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날 7시 반이나 8시, 정해지는 대로 8시에 우리가 1층에서 그 유치부실이나 유년부실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분들, 성령으로 좀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살면서 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오십시오. 그럼 한 달 동안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그저 한 거라고는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남편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 지역에 보면요, 술집도 많고 도박장도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안에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참 안타깝죠. 참 이런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로 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바꾸어 달라고. 그때 도박장이 사라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증교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남겨두셨다면,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거예요. 정말 이걸 소원하는 바예요.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은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기에는 너무 아쉬운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늘 이 수요일 날 한번 간절히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동진에게 이렇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권동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권동진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죠. 성경은 내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정치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었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변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시한 자로 살지 않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주는 시시한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언도 하고 성령도 충만해지니까 나 얼굴빛부터 다르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얼굴빛부터 달라지죠. 저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요즘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이 요즘 시험에 들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다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닌 충만한 사람 다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이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숙부 삼촌이 봤단 말이죠. 삼촌이 딱 보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슬쩍 물어봅니다. 사무엘 만났냐? 예,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더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왕이 누가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왕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울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 숙부의 입장에서는 혹시 사울에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죠. 만약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령도 충만해졌습니다. 숙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만났냐? 예, 만났어요. 뭐라 하더냐? 왕이 된답니다. 이 지점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죠? 초기에 사울은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분별력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성경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떠들고 자랑하고 남들에게 어서대고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침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 진중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수성찬과 같은 그 말이 뭡니까?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닮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둘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두려운 말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여러분, 두루돌아다니면서 남 이야기하는 사람 사귀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비밀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대와 둘이서 이야기했던 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특기가 그건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비밀 캐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어리석음에 깊이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쓰시기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에게 매수된 자입니다. 원수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의 통로가 돼서 산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간첩으로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의 간첩이 되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그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원수의 도구가 되어서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사무엘이 말이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나 왕이 될 거예요. 이 숙부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카가 왕이 된단다. 우리 조카가 왕이 된단다. 여러분, 다른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저런 인간이 나온단 말이야? 아무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촐랑대는 사울을 쓸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죽거나 아니면 망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모든 지파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매수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습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 삶에 그냥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왔던 삶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불언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진데 내 평생에 한 일이라고는 두루 돌아다니며 한담한 것밖에 없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성령 충만하며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